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숨을 자가 없도다. 아멘. 지난 주일에 창세기 12장을 다루면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떠나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에 갔는데 거기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13장을 살펴보게 될 텐데 12장이 남편과 아내의 갈등이었다면 13장은 삼촌과 조카의 갈등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재산이 너무 많아서 구체적으로는 가축과 그 가축을 돌보는 전문 목축인들, 즉 목자들이 너무 많아서 공동 목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급기야는 갈등으로 말미암아 두 사람은 갈라서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남고 조카 롯은 요단을 선택하여 각기 길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부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급격하게 늘어난 재산과 신앙의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연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받았던 그 재산의 의미는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재산은 그들에게 그들의 인생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는가? 그리고 이들은 과연 재산의 정식 과정이 이들의 재산 정식 과정이 합법적이었고 합당한 것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재산은 어느 정도였을까? 이것을 성경은 처음부터 자세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데라가 두 아들의 가족과 함께 메소포타미아를 떠날 때 어느 정도의 재력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2장 5절을 보면 이제 결코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갈 때는 홀로단신으로 가나안에 입성한 건 아니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갔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 이들이 그 가축이 있었고 가축을 돌보는 전문 목축 기술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가족이 돌볼 수 있을 가축 수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저 소 몇 마리, 양 몇 마리를 돌보는 게 아니라 전문 경영인이 함께 돌보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목축업의 규모가 늘어나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읽었습니다만 12장 5절을 보면 이 아브라함의 가족과 재산을 소개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한번 볼까요? 12장 5절. 먼저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누가 나옵니까? 아내 사레가 나옵니다. 세 번째 자리를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조카 롯이 나옵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재산이 나옵니다. 모든 소유와 이렇게 나왔는데 이 이제 아브라함 일행을 소개하는 이 순서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인생의 중요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정상적이죠.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조카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재산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13장으로 가면 이제 이 순서가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가치관에 어떤 일정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우리가 감지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12장에서 살펴봤던 이야기 그 사건에 아브라함이 가진 재산도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기근의 문제 같은 경우도 단순히 사람이 마실 물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기근의 문제는 역시 아브라함이 소유하고 있는 많은 가축을 유지하는 목축업에 있어서도 심각한 타격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애굽으로 가게 된 것이 사람 마실 물이 없어 떠났다기보다는 가축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 그의 목축 산업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주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루이라고 속였던 그 이야기도 아브라함 단순히 그 개인의 신체적 안정만을 위해서 아내를 사지로 내몬 것이 아니라 그의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산을 지키기 위한 어떤 것과도 관련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시작한 마당에 아브라함을 평가하기를 아브라함을 돈독에 빠진 사람 이렇게 혹평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재산이 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애굽으로 이주하는 문제, 아내를 루이라 속인 결정에도 재산을 유지하려고 하는 욕구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 스토리를 읽는 가운데 독자들은 아브라함의 재산이 좀 비정상적일 정도로 빠른 속도로 증식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독자들은 읽게 됩니다. 그래서 12장 16절에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아브라함의 재산 항목이 점점 많아, 재산만 불어난 게 아니고 재산의 항목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는 가축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뭡니까? 나귀와 낙타까지도 생겼고요. 12장 2절을 보면 거기에다 재산 목록에 은과 금도 풍부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사람 그 우선순위가 조금 바뀌는데요. 성경 한번 볼까요? 1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 두 번째는요? 그의 아내가 나오고, 세 번째는요? 조카와 소유의 순서가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조카가 세 번째 왔는데 소유가 세 번째 오고, 조카는 아브라함의 재산보다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서 재산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주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재산이 어느 정도였는가? 13장 5절과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처음으로 롯도 어느 정도 상당한 재력을 가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급기야는 이 두 사람의 비정상적일 정도로 급속하게 불어난 재산의 정식 현상은 두 사람을 마침내는 갈라서게 만들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은 부모와 자식에 해당될 정도로 끈끈한 연대를 형성해 왔습니다. 하란이 일찍 죽고 이렇게 조카가 고아가 되었을 때 한 번도 아브라함은 조카에 대한 부양의 책임,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책임을 한 번도 가볍게 한 적이 없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함께 동거동락하며 아브라함은 조카를 자식처럼 돌보았습니다. 하란에서 나홀이 홀로 남고 가나안을 향할 때도 함께 동행했던 사람은 바로 조카였습니다. 그런데 돈이, 재산이 이 두 사람을 물리적으로 갈라서겠습니다. 신앙의 문제로 갈라선 게 아닙니다. 또 어떤 두 사람 사이의 어떤 자존심의 문제도 아닙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이 사건의 실체를 분명히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이 갈라서게 된 것은 뭐 때문이었다고요? 재산 때문이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의 재산 문제로 갈라섰는데 두 사람의 갈등이 생각보다 우리 모국어 성경으로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13장 7절을 보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라고 말합니다. 다투다라고 나옵니다. 8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나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마. 그냥 이 갈등을 우리 모국어 단어 선택은 다툰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지만 7절에 다툰다는 단어와 8절에 다툰다는 단어는 단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펜이 있는 분은 한번 적으면 좋겠는데요. 7절에 서로 다투다라고, 다투다에는 여기는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면 논쟁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논쟁. 그리고 8절에 다툰다는 것은 분쟁으로 단어를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는 공통점이 법정에서 사용하는 법정 공식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법정 용어.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다투었다, 뭐 좀 서로 언짢았다가 아니라, 이 얘기는 뭡니까?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재산으로 인한 갈등은 거의 법정에 갈 정도의 최악의 상태까지 갔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는 아브라함과 삼촌과 조카만 살고 있는 게 아니었죠. 성경에 보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함께 목축업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생명부지의 친척이 아닌 브리스 사람, 또 가나안 사람들과는, 그 사람들과도 갈등이 왜 없었겠어요? 그죠? 같은 동종 업종에 일하다 보면 분명히 어떤 갈등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남이나 다름없는 이 가나안과 브리스 사람들과는 갈등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함께 어울려 살아요. 그렇죠? 같은 업을 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삼촌과 조카는 왜 갈랐을 수밖에 없었나? 세상에 다른 사람하고는 잘 지내면서 삼촌과 조카는 갈라서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정도 갈등이라면, 갈등이 많이 보편적이었다면 아브라함은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도 결별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들과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벚꽃 기념으로 좀 도와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과도 우리가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과는 갈등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갈등이 적어도 문제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나 삼촌과 조카는 갈라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우리 모국어 번역은 다투었다 이런 정도 했지만 법정으로 갈 정도, 그러니까 끝까지 간 거죠.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치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재산이 없어도 문제지만 재산이 있어도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는 돈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스토리에서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이들의 삶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창세기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줬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어떤 사람이 왔습니다. 예수님, 우리 형이 아버지 재산을 독점합니다. 우리 형을 좀 나무래 주든지 예수님이 중간에 개입을 해서 재산을 좀 공평하게 나누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집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은 뭐였는지 우리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12장. 네, 누가복음 12장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12장 13절. 13절부터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여기 그들에게라고 한 걸 봐서는 형과 동생이 같이 미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수님께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좀 시원하게 답을 줬으면 저도 좋을 것 같아요. 형 보고 잘못했다 하든지 동생을 나무라든지 아니면 아주 깨끗하게 기준을 정해서 몇 대 몇으로 나누라든지, 그러면 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문제에서 답을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답을 줄 만한 지혜가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어떤 가장 최고의 답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답할 능력이 없어서 답을 안 준 것이 아니라 답을 주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왜 답을 주지 않았을까? 돈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왜 답을 주지 않았을까? 그들에게라고 했거든요. 그들에게, 두 사람에게. 말한 사람은 동생이었지만 현장에는 형도 같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라고 말한 걸 봤어. 근데 이 두 사람이 재산 문제 때문에 가장 연대를 과시해야 될 두 사람, 형과 동생, 그렇잖아요. 이 형과 동생이 돈 문제로 예수님에게 나온 거예요. 돈 문제로 예수님에게 나왔다는 얘기는 두 사람이 합의를 못 본 거예요. 그렇죠? 두 사람이 소통을 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결국 예수님에게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재판장이냐?
내가 물건 나누는 사람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두 사람을 책망하는데 왜 예수님이 답을 해주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사람의 마음에는 이미 탐욕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형에게도 돈에 관해서는 내가 형에게 양보 못하겠다. 형도 뭡니까? 아니, 동생이면 동생이지. 아이고 그 돈 내가 너한테 줄 것 같으냐? 이런 마음이 두 사람의 정서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심령의 상태라면 예수님이 매우 적절하고 지혜로운 이야기를 해준다 할지라도 두 사람이 그 이야기를 수납할까요? 수납하지 않을까요? 기온만큼이나 냉정하십니다, 여러분들. 수납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심령의 상태를 주님은 질타했습니다. 주님이 어떤 해답을 주면 문제는 해소되겠지만 이들의 심령의 상태는 해소가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들의 심령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마음속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탐심이 가득한 겁니다. 가족에 대한 애정, 사랑, 형제 동기들 간의 어떤 연대감 이런 건 없었습니다. 악착같이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정말 이들은 형과 동생인가 과연, 아니면 채권자와 채무자인가? 주님은 이 파탄난 두 형제의 심령의 상태를 보고 안타까워하셨던 것 같아요. 이 친구들에게는 어떤 답을 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들의 심령의 상태에 주목합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돈이 너들의 인생을 결정할 것 같고 돈이 행복을 가져다 올 것 같지만은 소유가 너희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다.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에 탐심이 있다면, 그래서 남에게 주지 않으려는 마음, 조카한테 양보하지 않으려고, 삼촌한테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마음들, 형제들 간에도 돈 문제 때문에 서로 갈등을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속에 형과 동생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봄이 오면 새순이 많이 올라오는데, 봄에 올라오는 새순은 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나물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산에서 이걸 뜯고 이런 건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산에서 뜯고 하고 이런 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LA에 사시는 교포들이 산에 가서 집단으로 고사리를 막 베고 이랬다가 걸린 게 있습니다. 그런 자신의 고사리가 아니거든요. 고사리를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도 갔는데 사우스아프리카에 사는 우리 교포들이 바다에 지천어를 넣은 게 전복이라든가 이런 거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 그걸 먹지 않으니까 그걸 뭐 얼마나 좋겠어. 오 주여 막 이렇게 하면서 가서 엄청나게 바구니에 걷어 먹었는데 그것도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봄에 올라오는 새순들은 사실 다 나물이 됩니다. 제가 어머니가 이제 봄 이맘때쯤 되면 나물 떠들어 가실 때 제가 막내니까 항상 저를 데리고 다니셨는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생각이 나요. 종배가, 이때의 종백이 누군지를 여러분 빨리 아셔야 합니다. 종배가, 이 나물은 봄에 올라올 때는 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다.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자라면 이 나물들 가운데는 사람이 먹지 못하는 독풀이 되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시골 출신은 정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사역반 MT를 갔는데 곳곳에 사람 먹을 게 널려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눈이 그런 걸 보는 거예요. 풍경을 봐야 되는데 나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나무를.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물이라도 뱀이 먹으면 독이 되고 양이 먹으면 젖이 된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술을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기술을 가지고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데 그 기술을 사용합니다. 기술을 선한 데 사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악한 데 그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령 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경우도 바위를 부숴 길을 내고 도로를 닦는 데도 사용되지만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폭탄으로도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돈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특별히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돈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좀 여러분과 좀 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3장 2절을 보면 좀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13장 2절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 이랬는데, 우리 번역은 그냥 풍부하다 이렇게 끝냈지만 13장 2절은 아브라함이 극단적일 정도로 재산이 너무 많아졌다는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은금이 풍부했다 이러니까 야, 보석도 좀 있었나 보다, 우리 독자들은 그렇게 읽게 되지만, 여기에는 가베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가베드라는 단어는 극심한 이런 뜻입니다. 심각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단어가 아니죠. 그러니까 은과 금이 많아진 것은 좋은 일이잖아요. 재산이 늘어났는데 13장 2절에 은과 금이 늘어난 상황을 성경 원문은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좀 암울한, 어떤 일이 꼭 일어날 것만 같은 어떤 그걸 암시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주하려고 그리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어떻게 해요? 여기에도 똑같은 가베드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극심했다 이렇게 표현이 된 거죠. 그걸 우리 번역은 기근이 어떻게 해요? 심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근이 심했다고 사용했던 가베드라는 단어가 똑같이 13장 2절에 은금이 풍부했다 할 때도 가베드라는 단어가 사용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단어를 그냥 직역으로 가져오게 되면 이렇게 읽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심각할 정도로 많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심각할 정도로 많으면 좀 좋은데, 그죠? 근데 어쨌든 여기 사용한 심각한 정도로 많았다는 얘기는 좋은 의미가 아닌가. 이 사건 이후에 분명히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건을 얘기해 준 거예요. 기근이 심각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다시 뭡니까? 13장을 시작하면서 은과 금이 어떻게 해요? 심각할 정도로 많았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표현에는 국어 시간에, 작문 시간에 이 표현을 이렇게 쓴다면 국어 선생님이 어법에 틀렸다고 하겠죠. 자연스럽지 않은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누가 은과 금이 심각할 정도로 풍부했다, 심각하게 풍부했다 이러면 표현이 안 맞죠. 우리 국어 우리 정서상 이 표현은 자연스럽지 못한 문장이 되겠죠. 그러나 원문의 의미는 그렇다는 겁니다. 적어도 13장은 아브라함에게 은과 금이 풍부한 것을 긍정적인 상황으로 보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폭풍이 곧 몰아칠 것만 같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을 독자들에게 제시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재산 앞에서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12장의 아브라함과 지난주 살펴본 아브라함과 13장의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버전이 바뀌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2장 사건을 통하여 혹독한 성찰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돈이라고 하는 것, 재산이라고 하는 것을 움켜잡으려고 하다가는 자신의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장의 아브라함을 보면 분쟁을 조장하는 아브라함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말합니다. 분쟁을 조장했고, 13장에는 이 재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는데 아브라함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숨어버린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전면에 나서서 분쟁을 조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12장의 아브라함은 속임수를 썼고 아내를 사지에 내모는 그런 극단적 이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지만, 13장의 아브라함은 조카에 대해서 관대했고 또 이타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갈등 뒤에, 문제 뒤에 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주도적으로 갈등을 해결합니다. 8절을 보면 먼저 말했던, 제안했던 사람은 아브라함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12장에 아브라함이 이랬으면 좋았는데요. 12장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사레 부인에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여기서 죽을 것만 같아. 내가 당신 때문에라도 내가 살 수 있으면 좋겠어. 그런데 결정은 당신이 하세요. 재량권을 아내에게 줘야 했어요. 그렇죠? 근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장이라고 하는 힘으로 아내를 눌러버립니다. 아내에게 선택은 안 줍니다. 그래도 내가 당신이 나를 누이라고 하면 좋겠다고, 그런데 결정은 당신이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13장에 오면 아브라함이 조카에게는 그렇게 해요. 네가 먼저 선택해라. 재단권을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12장에서는 자신의 아내에게는 재단권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아내를 선택지를 주지 않고 사지로 내몰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3장에 땅의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두드러지는 표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롯과 관련해서는 장막이 언제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금 졸면 안 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도 롯이 나옵니다. 그렇죠? 롯을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장막과 연관되어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제단을 관련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더 많은 재산을 증식할 기회를 가졌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제단을 선택합니다. 제단을 선택합니다. 제단 곁에 정주하려는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롯은 재산을 증식할 땅을 선택합니다. 물론 그 선택은 제단보다는 장막을 더 중요시한 결정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장막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막의 최후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결국은 소돔이었습니다. 소돔. 동쪽으로 간 사람들의 최후가 시날 땅의 바벨탑이었다면 장막을 선택했던 조카 롯의 최후는 소돔에서의 멸망입니다. 또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아브라함과 롯의 동선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주합니다. 한 곳에 정착한다는 겁니다. 가나안 헤브론에 정착합니다. 그런데 롯은 계속하여 이주를 계속 거듭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요단 땅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주목할 것은 그가 동쪽으로 갔다고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동쪽으로 갔다 그럽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동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롯은 동쪽을 향한 계속 이주를 거듭하는데 그 동쪽을 향한 이주의 종착역이 소돔입니다. 소돔에서 롯의 여정은 파국을 맞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머무르는 곳은 장막, 우리의 집이 있잖아요. 집과 또 우리가 등록해서 신앙생활하는 제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디에 무게를 더 둘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에 무게를 둡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에 무게를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 가나안 땅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위기는 언제나 제단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12장에 보면 제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가나안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에는 제단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떠나면 언제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 스토리의 특징이 그겁니다. 제단을 떠나는 순간 위기가 그에게 닥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다시 올라와서 제단을 어떻게 말까 다시 회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한 번 속인 게 아니라 한 번 더 속이죠.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20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이 그랄이라는 단어에 밑줄을 그어놓으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정주를 할 때는 안정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주를 할 때 반드시 시험이 왔어요. 그랄 땅에서 또다시 아비멜렉에게 누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아들 이삭도 똑같은 일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데요. 26장 1절 한번 가봅시다. 26장 1절 26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기서 또다시 이삭이 리브가를 누이라고 이야기하는 문제를 만나게, 똑같은 땅 그랄입니다. 그랄. 아브라함은 제단 곁에 있을 때 그의 인생이 굉장히 안정적이었다는 겁니다. 제단 곁에 있었다는 얘기는 예배가 그의 중심에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제단을 떠났다는 것은 제단의 부재 상태, 예배의 부재 상태에 떠났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카 롯은 어떻습니까? 다음 주에 창세기 14장을 살펴보겠지만 분명한 것은 롯에게는 멋진 장막은 있었지만 그에게 제단은 없었습니다. 롯의 스토리 어디에도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단이 없는 인생, 그게 롯입니다.
아버지가 제단이 없으니까 두 딸도 제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롯의 두 딸은 결국 어느 민족이 되죠? 모압과 암몬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모압과 암몬이 여호와를 섬겼다는 말이 안 나오죠. 제단이 없는 거죠. 여러분, 제단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제단을 중심으로 예배가 중심이 된 생애를 살았던 아브라함과 제단을 내팽개치고 더 화려한 장막을 향해 떠났던 그 롯의 최후는 너무나도 극단적이 되어집니다. 제단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제단입니다. 여러분에게 제단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단은 없고 장막만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과연 제단이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결혼할 때 아파트 하나 구해줍니다. 자녀들에게 장막은 마련해 주었는데 자녀들에게 제단을 유산으로 물려주지는 못했다면 창세기는 현대 독자들에게 아브라함과 롯의 가정사를 보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신의 신앙의 상황을 돌아볼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막도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살면서. 하지만 장막만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제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장막은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제단은 아무렇게나 생각합니다. 예배는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겁니다. 예배는 언제든지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심에 예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어른들 모이면 다 자기 자식 자랑하잖아요. 자식 자랑하잖아요. 우리 아이 이번에 좋은 회사 들어갔습니다. 회사가 얼마나 좋은지 회사에서 아파트도 그냥 줍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이번에 집에 아파트 가봤는데 얼마나 최신식인지 눈만 깜짝하는데 문이 열리고 닫히더라. 그렇게 막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장막이 롯도 장막은 진짜 좋았습니다. 하지만 롯에게는 제단의 부재 상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제단의 부재 상태.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제단의 부재 상태. 롯은 제단의 부재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진짜 좋은 사돈 만나고 결혼도 하고 직장도 잘 얻고 진짜 아들네 집에 가니까 없는 게 없었디다. 뭐 별 희한한 게 다 있었디다. 여러분, 그렇게 화려한 장막만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 화려한 장막을 추구했던 한 사람의 인생, 그게 롯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텐데 그것은 모두가 불과 유황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는 그 파국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장막도 주면 좋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단이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어떤 경우도 잊지 마십시오. 부모된 이가 자기 자식을 바라볼 때 자식이 아파트가 없으면, 자식이 집이 없으면 부모 마음이 안타깝죠. 아유, 우리 아이 언제 집 장만 하나, 우리 아들 집을 빨리 하나 장만해 줘야 될 텐데. 부모 마음이 다, 그런 마음이 누구나 다 있을 겁니다. 저도 우리 아이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사회에 발을 내디뎌서 아이가 그 기거할 어떤 집을 얻으러 이렇게 다녀보니까 참 정말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어떻게 저렇게 집을 구해서 사는지 싶을 정도로 참 그 월세값, 전세값, 아파트값, 정말 우리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서울에 어떻게 집을 구하겠어요? 집을 어떻게 구하겠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앞으로 어떻게 시집 장가를 가나? 그래서 저 아이들이 살 방 한 칸이라도 어떻게 준비하며 살겠나? 그런 생각이 사실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장막도 꼭 필요하겠지만 제단이 없다면 장막은 무슨 의미를 지니겠는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장막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 곁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어나가는 가운데 하나님, 정말 장막만 자랑하는 인생, 소파도 있고 다 있어도 제단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제단을, 이 예배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세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또 우리의 자녀들 다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제단에 정주하려고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조카는 제단을 떠나서 장막을 추구하는 길을 걸어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자신의 인생을 자랑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제단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뿐 아니라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가진 인생, 예배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부모된 이들이 먼저 이 중요성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당대와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때까지 제단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